남유다의 8대 왕이 된 요아스는 7살에 즉위를 했지요. 그래서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도우며 실제적인 통치를 한동안 했습니다. 여호야다로 인해서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개혁을 해냈지요. 성경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호야다가 바로 요아스 왕의 어떤 영적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을 해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0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졌던 것, 또 아달랴로 인해 회파됐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아스 왕이 보수 공사를 하도록 이끌어냈고, 그와 함께 성전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건강하게 이 재정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모습이었고, 성경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남유다 왕의 어떤 그 왕들의 기록에서 요아스 왕이 선한 왕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그 이후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정치꾼들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요아스가 왜 우상을 섬기는 그 정치꾼들의 달콤한 말에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정치꾼들이 요아스 왕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냈던 정치꾼들이 남유다 안에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에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을 붙잡아야 자기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면 분명히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마음에 품고 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달콤한 말을 거절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실세들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누구를 그에게 보내요? 바로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전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됩니다.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우상에게 가버렸거든요. 그러니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이 스가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의 외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때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여 스가랴를 돌로 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모습에서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 왕이 이렇게 계속 완악해져 가고 스가랴를 죽일 만큼 가장 완악함의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징계의 도구를 준비하여 보냅니다. 자, 그 징계의 도구가 누구였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자,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해요? 유다 사람들이, 이것은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전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아람의 공격을 볼 때 요아스 왕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해요. 하지만 요아스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아람의 군대가, 아람 왕 하사엘이 끌고 온 군대가 숫자가 많았대요, 적었대요? 역대기에서는요, 적은 무리로 왔대요. 그리 많지 않은 숫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남유다의 군사들과 아람의 군사들은요, 싸울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군사가 여기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싸워볼만 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딱 열고 보니까 요아스 왕의 큰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온 아람 왕의 군대를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히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드를 아람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군사 요충지였죠. 가드를 점령한 아람의 왕 하사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 계속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왜요? 요아스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아람과의 전쟁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니까 아람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드에서 패배하고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빨리 그때라도 요아스 왕은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다못해 제사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가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패배했으니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달라라고 하나님 묻기만 했어도 왜 이 가드에서 패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텐데 묻는 일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자, 하사엘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딱 들으니까 요아스 왕은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두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아람의 군대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결국 요아스 왕은 왕실 창고에 가득했던 금들, 거기다가 성전 창고에 있었던 금들까지도 다 꺼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쳐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쳐요. 항복하는 거죠. 지금 요아스 왕이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유다의 안보는 강대국에게 금은 부하를 다 내어준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안보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증언되어 온 일인데 요아스 왕이 그 역사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하사엘의 손에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는 거예요. 금은부와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자면 내 인생의 안전함은, 내 인생의 안정감은 돈도 필요하겠고 명예도 필요하겠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겠지만 그것만이 내 인생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인생의 안정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를 자꾸 빠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도 내 삶의 안정감을 물질에서 찾고 있다면 아직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을 명예에 두고 어떤 성공에 둔다면 아직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성숙한 신앙의 성도이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우리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요아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멘토 역할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두려움에 잠식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미 수없이 경험하는 거지만 걱정이라는 것이 인생 속에서 빠지지 않아요. 근심거리요,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염려거리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염려라는 요소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없으셨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 근심, 걱정, 염려라는 요소들이 사라질까요?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 사라질까요? 헌금을 막 수천만 원씩 하면 사라질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무슨 제자 훈련을 수십 년 받고 교회 헌신을 오평생 했어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요소에 근심, 걱정, 염려라는 요소들은요 한 번도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의 사람들은요 갈라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 근심에 매여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산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환경이 다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모습이 다른 거고요. 그 담은 은혜를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아직은 연약한 신앙, 아직은 부족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결국 들은 말씀을 귀에서 끝내지 않고 마음으로 꾹 내려 새겨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 적용해내는 씨름을 하면서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해 갈 때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생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심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런 걸 하나 둘씩 경험해 가면서 믿음의 실력으로 쌓일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애쓰십시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엎드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요아스의 통치를 정리하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언급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전 가드에서의 전쟁이었는지 그 사이에 또 전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요아스 왕도 함께
싸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이죠. 그 부상을 입은 후에 온갖 금은 보석들을 다 내어주고 이제 아람 왕이 돌아갔을 때 그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을 암살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을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암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인 스가랴를 죽였을 때 이미 신복들 중에 마음에 매우 불편함을 가졌던 신복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왕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불만을 가졌지만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나서 아람 왕에게 궁에 있는 금은 보석,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까지 다 내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여기고 결국 암살을 계획하고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결국 암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요아스 왕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요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처음으로 암살당한 왕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만큼은요 왕들이 암살당해서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유일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렇게 처음으로 암살당해 죽었어요. 자, 이런 비참한 요아스 왕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자의 비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이런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요아스의 손에 죽었던 제사장 스가랴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떠오르게 돼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24장 22절로 가봅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하 24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 요아스 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결국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요아스 왕의 이 비참한 죽음은 결국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요아스 왕은 비참한 죽음으로 결말이 되고 이제 성경은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마샤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기대하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의 죽음을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그는 통치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왜 통치 후반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게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열심히 했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요 꾸준함이 실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내가 열심을 냈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내일도 여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뭐 살아생전에 뭐 교회 한 채를 지어서 봉헌하는 뭐 이런 유의 모습보다 그저 어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면서 주님 만나러 갈 그때까지 어제처럼 또 오늘처럼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열심을 냈던 신앙이 추억으로 남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늘 이걸 기억하시고 늘 점검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때 열심을 냈던 이 신앙이 조금은 지칠 수 있어요. 그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지칠 수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다시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며 다시금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 힘을 내지 못하면요, 신앙이 점차 추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추억으로 바뀌는 신앙만큼 안타까운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현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오후에 이 시간에 하니까 예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뭐예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듣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12년 전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전과 오후에 신약과 구약을 기쁨으로 듣고 성경 공부까지 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열심히 사실은 지금 약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시 회복해서 주일 중간 시간에 열심을 냈지만 이제 그걸 어른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시간을 이제 3월부터 땡기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시간을 땡겨서 함께 구약의 말씀까지도 연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그래서 3시 반경에 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장년부가 성경 공부, 말씀은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요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결이 돼 신앙이 자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어떤 거에? 일방적으로 듣는 것에만 익숙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상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거의 6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멈춘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잘 회복이 안 돼요. 오전 예배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만 오후 예배도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성경 공부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잠시 주춤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끝내는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추억으로 가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헤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오후 예배 시간을 식사 후로 땡기고 끝나면 바로 성경 공부로 이어질 거예요. 사사기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재밌습니다. 다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청서를 드릴 거니까 2월 중에 꼭 기도하시고, 내가 목사님과 수없이 토론하고 물으면서 내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많이 공부해 봐야지, 내 심령을 말씀으로 또 채워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꼭 폐강되지 않도록 신청서에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얘기해야지.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나도 신앙이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죠.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수없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울 게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긴장시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이 노력 부단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